언제나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새날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 허락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새날과 이 생명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함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수일 내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내 삶의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로마서 전체를 끝내는 기도이기도 하고 이후 16장은요 로마서의 부록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글을 쓰거나 이야기를 할 때에 보통 중요한 부분,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어디에다가 두고 이야기하거나 글을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방식이나 글을 쓰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크게는 두 개 중에 하나일 겁니다. 두갈식이거나 미갈식이거나 보통 대부분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갈식은 처음부터 핵심을 이야기하고 이어서 여러 문장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서술하고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죠. 보통 두갈식이라고 하면은 이 논설문이나 설명문에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미관식은 일반적으로 문장들을 쫙 늘어놓다가 마지막 부분에 끄트머리에 핵심을 얘기하는 방식으로 이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말과 글에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우리가 함께 이번에 계속 묵상하고 있었던 로마서는 어떤 글인가요? 로마서는 어떤 형식의 글입니까? 로마서는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편지라는 거죠.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편지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끝을 맺으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내고 있는 문제를 놓고 실제적인 기도 제목을 이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고 있는데요. 그가 나누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을 대비해서 나를 위한 건짐의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섬기는 일, 자신이 가지고 가는 이 구제연금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교회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서바나라고 하는 지금의 스페인에 가고자 하는 이 선교 여행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이 사도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서 편지를 쭉 쓰는 이 마지막 부분에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로마서의 끝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세계,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그 믿음의 세계가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손으로 만져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가 필요하냐? 기도라는 것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고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있다라고 한다면 약속과 언약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요, 단지 그냥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눈을 뜨고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면을 이 기도로 마치는 것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 과정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기도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듣고 몸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삶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말씀이 삶이 되는 것, 말씀이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열매가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내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손과 목적을 찾지 못한 채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목매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입술에 내 삶에 기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오늘의 새벽의 예배죠, 여러분. 내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도 여전히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가르치시고 오늘 살아내길 원하시는 말씀이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삶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내가 단순히 서바나에 가고 싶습니다, 너희들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끝, 이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자, 함께 같이 가자,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게 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사명이 돼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달려갈 때에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고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분명한 표대가 되고 달려나아갈 길이 되는 말씀 붙들고 그 표대를 향해 길을 따라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채움받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자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그가 마주했던 그 어려움들을 바라보고 묵상하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몽둥이로 맞고 돌에 맞고 파선당하고 강물의 위험,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 도시, 광야, 바다, 가짜 교회 위험 등 온갖 위험을 다 겪었습니다. 노동과 고역에 시달렸고 줄이고 목말랐으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은 일도 허다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도 여전히 이 자리에서
스스로 고백하며 로마 성도들에게 고백하며 독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성령이 베푸시는 사랑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해 주세요. 사도 바울은 다른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희망을 품지 않습니다. 수없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무너지려면 수도 없이 무너질 수 있었던 그의 삶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확장의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 길 함께 가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붙들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이 삶이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걸어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예배자 여러분,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온전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냈던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이 오늘을 예배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큰 울림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삶이 온전히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되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 귀하고 복된 길 함께 가자고, 같이 가자고 도전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말씀대로 오늘 들은 사도 바울의 외침을 내 마음에 새김으로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나의 통치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교구별 대신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건사회 명예건사의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상 운동과 온 세계 선교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소서. 시애틀 리뉴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소서. 우리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 가시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